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앞에 스크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문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비교의식과 경쟁심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욕심과 허영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지체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전혀 형제를 돌보거나 둘러보거나 돌볼 생각이 없는 자들의 모습들도 있었음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또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과 권한 그리고 위치를 자랑하면서 내세우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빌립보 지역의 어떤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나 역사 또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지만은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정착함에 의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당시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공문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고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인 자들 지역의 사람들은 공문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공문을 바치지 않고 또 한마디로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또한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지방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큰 도시인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정적인 여러 특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행정이나 모든 면을 로마의 어떤 이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 빌립보 지역 안에서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지역 환경에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의 가정집에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마 자긍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로마 시민권 자들도 많고, 또한 우리는 로마의 어떤 간섭, 총독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 가치관들이 아마 교회 안에 다툼이나 이 교만, 허영심이라 하죠.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 바울이 1, 2절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한 내용을 보십시오. 현대의 성경을 보게 되면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십니까? 또한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의 무슨 교제가 분명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긍휼이나 자비.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서로 힘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권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하고 아픈 마음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과 어떤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성령 안에 서로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 이성적인 어떤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어야 돼. 또한 성도들 중에 약하고 아픔이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몸된 교회가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사랑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사랑 없이는 그 허물을, 그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만약에 나로 인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어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사역자 중에도 있어요. 주의 종이 아닌 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만약에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다툼에 의해서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제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또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주의 몸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냥 말없이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안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제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법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거든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분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떠난 적이 있어요. 침묵한 적도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지만 사역하면서 침묵한 적도 있어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받을 거면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죠. 범죄함이 있죠. 그러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상처를 받을까. 성령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까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떠나는 게 맞다. 어떤 분들은 서로 신앙이 맞지 않은데 계속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팍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딱 갈라지는,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조카롯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조카가 그냥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서로 싸울까봐, 다툼이 일어날까봐 그냥 좋은 땅 가라. 나는 그 나머지 땅에 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지혜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픔을 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침묵하기도 합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소중하단다. 나는 교회를 너무도 소중히 여긴단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두려워서도 제 주장을 펼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 되길 원하세요.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나의 교만을 내려놓으면, 나의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 돼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서로 일치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이 변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그 답은 없을까요? 그 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요.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핵심 신념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분노가 치밀고 미움이 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일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악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죽으려고 자살하고 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은 결국은 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려는 마음을 품은 자들은 살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제는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 품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는 예수님께 주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느 책, 수많은 굵은 책들을 읽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제자도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기서 심장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감정의 자리인 심정, 마음, 사랑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야,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옛 더러운 심장을 떼어낸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수술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이 사랑으로는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어가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하는 그 죄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사모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들 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나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나의 옛 전역수는 죽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저 또한 저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매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내 거짓된 자는 죽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가요. 난 죽은 사람이야. 이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나의 삶을 맡기고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죽어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왜 문제가 있고 잡음이 있고 왜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일 때 이렇게 왜 갈등이 있나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막 하고 야 하면 반응합니까? 반응 안 해요. 반응 안 해요. 예? 근데 저 여러분은 반응하잖아요. 좀만 자존심 상하고 좀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미워하고 분노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좀만 이렇게 건들면 악! 하고 나잖아요. 복수해야 되고.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신년 선교단체 공동체 안에 왜 분열과 아픔이 있을까요?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외우고 있지만 죽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저 여러분이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이미 나의 옛사람과 옛자아는 죽은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나보다 스펙이 좋지? 그런 거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책이 몇 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그런 죽음도 있지만 그런 매일매일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했다는 그런 고백도 있고, 또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영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을 평생 구절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같이요. 겸손한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바로 겸손한 종의 마음. 이 겸손한 종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형체,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종이 되셨어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성경 말씀 보십시오.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종이 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의 종이 되셔서 죄 많고 홀 많은 인간을 섬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혀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쟁과 견제 그리고 탐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현대인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40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도 한 자리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 감투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 많은 사람을 이끌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고 그 야망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마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직분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그 틈을 보고 그 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 틈을 보고 경관진을 딱 세웁니다. 교만이라는 경관진을 딱 세워요. 그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내가 왕이 됐고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만했어요.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살신성인의 나병 환자 특수 목회로 이미 잘 알려진 김요성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는 독일 유학 중 한 신학교 교수로부터 신학 공부를 권유받고 신학의 길을 선택하고 독일의 튜빙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총회 신학대학교에서 6개월간 강사로 역임하다가 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남 영암의 나환자촌의 교회인 용호교회에서 심우했습니다. 그는 이 용호 마을에서 10년간 나병 환자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나환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다가 1987년 일본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성형수술 자료를 알아보러 갔다가 정부로부터 버려진 채 죽어가는 중국의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을 보고 4년간 고민하던 끝에 1991년 중국 나병 환자를 위한 목회를 결정하고 티벳과 신강 지역 나병 환자촌 복음 사역에 나서게 됩니다. 중국에는 그 당시 한국보다 의료시설이 훨씬 낙후되어서 한센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중증의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증의 환자들은 따로 격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의 한센 환자들을 격리해 놓은 곳은 마치 돼지우리 같은 곳이었습니다. 김요성 목사가 이 중증의 환자들을 격리시킨 곳을 처음 가보았을 때 거기 갇힌 한센 환자들을 보고 이 한센 환자인 줄 모르고 돼지들이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증의 한센 환자들은 양팔, 양다리가 다 떨어져 없어지고 얼굴과 몸통만 남은 사람을 말합니다. 얼굴과 몸만 남고 눈도 다 없어져 맹인인 이 한센 환자들은 식사 시간에는 돼지 여물통 같은 곳으로 몸을 굴리고 와서는 죽 같은 밥을 입으로 핥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김효성 목사는 그들이 사람인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센병을 발견하면 빨리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환자를 못 보았는데 그런 환자를 보니 아주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돼지처럼 우리 같은 곳에 가둬놓고 죽으면 돼지 파묻듯이 파묻어 버렸지만 이 김효성 목사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팔과 양다리가 없지만 그들은 소망으로 넘쳐났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팔다리가 다 없어지고 얼굴과 몸만 남아있고 눈도 보이지 않는 어떤 한센 환자는 김효성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센 환자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한센 환자가 되지 않았으면 목사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몰랐을 것이고 천국에도 가지 못했을 것인데 한센 환자가 되었기에 목사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아닙니까? 김효성 목사는 이들의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의 산을 가지고 씻기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고름집을 빨며 고름을 짜내고 아무도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과 함께 했던 분입니다. 김효성 목사는
예수님의 겸손과 종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송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같이요.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처음에 겸손이고, 두 번째 겸손한 종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의 마음이에요. 8절 하반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같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향한 순종이 없이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있고 많은 사람이 높여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향한 어떤 겸손과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겸손이 없이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왜요? 그 위치에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삶의 원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까? 왜 독재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까? 왜요?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려면 자신이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순교자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나 가라. 미련한 너희들, 바보 같은 너희들이나 가라. 결코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왜 남과 비교하고 왜 이렇게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왜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청년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정말? 그랬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주의 일을 해도 불안하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들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해도 뭔가 시원치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저만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예수님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만 여겨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종으로서, 겸손한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또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도와주세요. 겸손한 중에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리더로 세워주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의 교만과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교회가 상처를 입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병든 자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또 근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겸손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친히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 기한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심령들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근심과 압력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마음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망과 하나님 낙심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성령 인간들 동행하기 원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에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주님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걸 100% 나의 혀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간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